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1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제목은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충격이지요. 충격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너무 충격이 인간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 좋은 의미에서 충격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내가 거짓에 속았구나,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진리를 만남으로 내가 지금까지 믿고 확신하고 살아왔던 것이 거짓에 의해서 내가 속어 살았네, 이걸 깨닫게 되면 사람이 삶이 확 바뀌게 되는 거지요. 똑같은 겉사람은 똑같은데 속에 우리 의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오늘 야고보가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형으로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났거든요. 좀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좀 특별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죠? 말이 안 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이요 그런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좀 미쳤네.
그러지 않겠어요? 야고보가 봤을 때 형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잡아다가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던 이 야고보가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7절에 보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는 사건도 그에게 충격이었겠지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지가 무신 하나님이라고 저런 날뛰더니 결국 저렇게 돼버리고 말았구만.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헛소리하다가 죽은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분명히 죽은 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장사까지 지냈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땅에다 묻는 건 아니고 굴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형이 죽은 거 분명한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충격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 충격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죽었던 형이 살아났는데 충격 안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지금까지 형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형이 주장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내 생각이 틀렸고 예수 형이 한 말이 맞아.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하셨는데 야고보도 형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예요. 형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것도 또 참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도 충격적인 선포잖아요. 그 말을 야고보가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회의가 벌어졌을 때 그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사회를 보며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니까는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다가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만난 첫 사람도 야고보였어요. 그만큼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가리켜서 기둥 같은 야고보다,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지 기둥과 같은 야고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AD 62년경에 그는 자기 형을 하나님으로 하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거짓말, 자기가 하는 거짓말 때문에 순교 당할 수 있느냐? 없어요. 순교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거짓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죽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라고 외치다가 그는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을 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충격이지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왜? 충격이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예? 충격이지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놀랄 것 같아요? 저기 어떤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할아버지가 좋은지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평풍 뒤에서 같이 들어서 있었대요. 그래서 잠이 들어버린 거야. 잠에 들다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깨어났어. 그래가지고 잠결에 평평을 걷어차니까는 제사를 드리던 삼촌, 작은아버지 모두가 놀래가지고 다 바깥으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는데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다고 이거 귀신 왔나 보다 하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치는 거는요, 그거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외치려고 하면요, 이 충격이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부활 축하를 한다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냥 이 양반 진짜 부활 믿는 거야 마는 거야. 어떻든 전에 그분이 부활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엽서를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부활을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바뀌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그걸 정상이라고 정의하는 게 제가 정의를 하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살면 죽으면 그만이야,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즐기며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게 아니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사망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지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안 바뀌어져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가슴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언적 의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삶 속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무리 외쳐봤댔자 소용없다는 거지. 우리가 앞서서 이정훈 교수 종자연을 만들고 기독교를 이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려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우리 같이 보셨잖아요. 그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게 그게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에 아주 전적으로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충격이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충격을 받고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그분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 입술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터져나오더라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삶의 목적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로나민 골드 그거 선전할 때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험해 보세요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어보면 얼마나 좋은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불을 냈잖아요. 쓰레기를 태우고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살아나가지고 나는 초석잠 캐러 갔고 사모님은 함양에 갔다 올라오는데 여기서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 떠다가 그걸 끊으라고 사람이 정신이 반이 나갔더라고 와서 보니까. 근데 내가 어저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소화기 있잖아 소화기를 여러 군데 놔뒀는데 소화기를 들고 가서 끄면은 얼마나 쉬운데 소화기는 놔두고 물 떠다가 그걸 끊으라고 그렇게 고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소화기가 불 끄는 데에 사용되는 거라고 하는 건 지식만 있지 가슴에까지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불이 나니까는 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소화기가 생각이 안 나고. 자, 불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불이야 그러면 어디로 뛰어가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불 나면은 그때는 물로 뛰어간다니까. 이게 우리예요. 지식과 경험이 달라요. 경험을 아이들이 불을 무서워하는데 저는 애들에게 불을 경험하도록 내버려둬요. 얘는 엄마는 질색을 하지. 근데 왜 내가 불을 데워본 경험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불을 데워본 경험이 있는데 하여간에 막 벌겋게 달궜다가 식은 이 자전거 쌀을 친구들이 난로 속에 이렇게 집어넣다 뺀 거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았더니요 그냥 부지직하고 타더라고요. 손이 그냥. 와, 막 그걸 딘 경험을 하니까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강조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경험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경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보고 그냥 전에 들은 거에 의한 신앙이에요.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 안 했어요. 제가 30년 넘게 부활절마다 부활을 외쳤지만은 제가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 적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각자가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은 있어도 부활절 설교를 믿고 듣고서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진 사람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활절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멋지게 설교해봤자 그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주님 만난 후에 부활이 뭐냐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건 필요해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부활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니, 저를 보시라니까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니? 그 만남이 있으면 사람은 그냥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주님에 대한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만 쌓이지 그의 삶의 영향력, 능력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각자가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위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미쳐버려요.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치는 변화된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변화된 삶을 살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새로운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이라는 말이 이게 적절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함으로 나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미쳤네 하더라도 그게 복된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풀리고 잘 나간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의 인생은 거짓에 속어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될 일이지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부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은 뭘 전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에게 국한된 사건이라고 하면은 부활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연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남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자의 새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야지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과 동일시한다고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지요.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옛사람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모든 심령 속에 거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하신 생명이 우리와 연합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의 성향으로 성품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을 갈망하는 역사가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을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뀌어지셨습니까?
바뀌어져 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바뀌어지어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죄에 대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야.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너네들이 섬기는 신은 죽은 신이지 가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너희들은 헛된 것 믿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참다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요. 긍지를 가질 만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왜 각자 믿는 자들 안에 함께 하시느냐?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게 안 돼. 혹은 이게 힘들어.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아무리 우리 안에 계시다 할지라도 내가 옛사람의 삶, 즉 나를 목적으로 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타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고 사단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쳐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를 나되게 하는 동력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시는 동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혼자 초석잠을 캐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거를 다 갖다 뭐해? 내가 다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누군가를 줄 거란 말이요, 그걸 다. 에? 내가 다 먹을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 줄 거예요. 뭐 가족이 되든지 성도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하여튼 누군가에 다 줄 거를 위해서 내가 한 주간을 경운기로 캐고 앉아가지고 그걸 떼양볕에서 죽고 앉아있어, 나 혼자서. 여러분 와서 하루 한 주간 말고 하루만 와서 그거 떼양볕에서 주스라고 그러면은 올 사람 내가 봤을 때 안 올 것 같아. 주일학교 애들만 왔어. 중고등부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불만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주는 게 아까우면 그 짓을 안 해지요. 그냥 버릴지언정. 좋은 걸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내가 이걸 해서 성도들과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떼양볕에서 한 주간 주웠다니까요. 하여간에 한 500평 되는 땅을 그냥 감자 캐듯이 그걸 다 뒤집어가지고 다 그걸 하나하나 그걸 또 계곡에 가져와서 다 씻고, 아이고 하여튼 내가 혼자 미쳤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못해요. 좋으니까 하는 거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일 좋아하니까 그러시지. 나 일 좋아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야. 목적이 있으니까 좋은 거지, 일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냥 일 만들어서 일을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부활의 신앙은 정리하면은 전 4가지로 해보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가치관. 인간 중심,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의식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부지간에 왜 의견이 달라요? 의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다른 거예요. 부모와 자식지간은 왜 달라요? 역시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에도 의식과 가치관이 다르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젊은 사람이나 연로하신 분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를 만나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국가관도 똑같아요. 가정관도 똑같아요. 모든 윤리와 의식과 모든 생각에 모든 것이 같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그는 내면의 변화에 의해서 그 인격과 그 성향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욕 잘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되는 것은요, 욕이 실증 나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욕을 안 해요? 그렇게 욕 잘하던 사람이? 욕하는 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전엔 욕하는 게 재미있었는데 욕하는 것이 이제 싫어져.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왜 못된 짓 한 사람이 그걸 그만둬요?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사상범들이 전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간첩 생활하고 북한에 동조하던 사람이, 이 주사파들이 거기서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김문수 같은 분이지요. 그 사람은 과거에 북한의 주사파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젊었을 때 날뛰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네 하고 깨달은 사람부터는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주님과 연합된 자는요, 반드시 내면의 변화에 의해서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짐으로 삶이 바뀌어지고,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예,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좋았던 것들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전에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그렇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바뀌고 취미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죠.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법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삶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얘네가 어디로 도망갔냐? 하여튼 우리 애들하고 지내다 보면요, 계속 떠들고 계속 돌아다니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면 몸살나요. 몸살나. 못 살아. 애들이 왜 그렇게 움직여요? 왜 그렇게 떠들어대요?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가만히 숨쉬기 운동만 하고 가만히 있어. 왜? 생명이 충만하지 않아서. 근데 애들은 생명이 충만하니까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수 얘기요, 예수 얘기, 예수 얘기, 예수 얘기. 저는요, 어디 가든지 복음 얘기예요, 복음 얘기예요, 복음. 그냥 내가 봤을 때 복음을 입에 달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게 되면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예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전도는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애 낳는 걸 훈련해가지고 애를 낳습니까? 건강하고 결혼생활하면 그냥 아이가 생기듯이 그냥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생활, 주님 만남에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넘치면요, 그냥 영혼을 낳으려고 하는 건 그냥 자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의식이 바뀌었느냐?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있는가? 네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길로 가게 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새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에 의한 삶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만남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참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법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